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날 잘 나오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복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박수하며 우리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고백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최헌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이부 예배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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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님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혼돈과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환난과 문제가 떠나가고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인 것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이 시간에 해결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가 앞주시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2030 비전 7절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제자를 삼게 하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구와 열방을 품게 하시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메마른 심령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사역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기도 전도 온도 본부장으로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케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동력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송우수 박은주 성교사님과 힘력 성교사님들의 신원을 강케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물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주시며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가족들 믿음의 첫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한 보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11조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 숭배가 만약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그 사랑 창조한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할 때 우리 오늘 초대하신 분 인도자와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서예분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이 오늘 초대했습니다. 친한 동생 최미희님, 친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한 동생. 이건 조금 제가 복잡해서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정순자 집사님, 김승민 집사님이 오늘 인도했는데 정순자 집사님의 옳게 되시면서 김승민 집사님의 외숙모이신 손영희님, 그리고 외삼촌 정완교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사돈 아닙니까? 박동관 장로님의 사돈이라고도 써놔야 되는데 여기다. 네,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선희 권사님, 정숙희 권사님 오늘 인도하신 두 분, 홍차순님, 김남열님, 네, 또 있습니다. 김후자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세 분. 네, 이렇게 이제 한 주 한 주 나오시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계속 앉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은숙 성도님의 남편 그리고 아드님 정용락님, 정이현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같이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들 헌신하는 예배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지경금 작정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송정아 집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이은주 권사님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 지난번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내주신 분은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처럼 종이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래간만에 제주도를 가는데 기도회 하러 갔다가 오늘 5시 4시 25분 비행기로 가서 9시 50분 비행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하고 좀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실 때마다 제주 선교라 그러거든요. 제주는 선교라고 합니다.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딸기 우유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 딸기 우유는 동변동에 있는 봉봉상점 아시는 분 계시죠? 동변동 사시는 분들 봉봉상점 아시죠? 네, 사장님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다고 딸기 우유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시고 동변동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안 가셔도 한번 찾아가셔서 딸기 우유 잘 먹었습니다.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빌려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차고 넘치게 하리라, 하늘문을 열어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다 경험하는 약속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문제들,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그리고 답답한 환경들, 그리고 질병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마라나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92편)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구원관이고 두 번째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이란 뜻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어디서 건져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그 결과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많은 문제와 고난, 질병들이 다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죄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결과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의 이 결과를 겪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어떤 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구원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듯 다른 성도도 사랑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외적인 것 자랑하는 분들은 사실 그분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말씀과 함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평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이거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 아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너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영접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 오늘 이 순간 그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은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그래서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하고 그냥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나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 믿음,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신천지가 활동하고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는 이제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원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떤 이 종교 창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하고 아주 대단한 것을 남겼어도 다른 이로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가르칠 수 있지만 구원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교회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면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세속화, 교회 내 갈등, 또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은 이 사회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인가요? 이렇게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걸 들었어요. 그 교회도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건축해야 되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 50교회를 먼저 섬기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다. 정말 어려운 교회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거, 그건 정말 교회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MBC, SBS, JTBC 이런 데 안 나오죠. 방송 보셨어요? 어느 교회가 50교회를 1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줘서 우리 정말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겼다. 그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그냥 CTS 방송에만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겼다. 그런 거 여러분 MBC 방송에서 보셨습니까? 유튜브 보셨어요? 어느 교회 문제 있다, 어느 교회 시끄럽다,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 안 좋은 거는 방송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없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자꾸 우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가족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교회 다 요즘 교회 썩었다, 요즘 교회는 다 변질됐다고. 요즘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인 교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약속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관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점점 많아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신조어가 가나안 교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 내가 정착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 등록하지 않아요. 그냥 광야를 방황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그게 습관화되면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소속해서 내가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어떤 은혜도 누리고 책임도 져야 될 역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말고, 나는 어느 소그룹에도 안 들어가고 모든 교회 행사에도 난 참여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만 교회에 온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우리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어머니가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없이 돌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없이 우리가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을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교회. 누구도 교회는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통일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허물과 죄가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허물이 있죠. 아직도 연약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교회는요, 갈등과 분열이 있죠. 다툼이 있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소송했어요. 성도들이 막 고소고발하고 교만했습니다. 예배도 막 혼돈하고 성찬식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들에게 있는 어떤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이해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죠.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더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갈등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도 벗어나지 않으면 맞춰 가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진리를 가르친다든지, 잘못된 구원관, 예? 내가 예수다 이러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강단에서 한다면 빨리 떠나야 돼요. 왜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나도 저주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 아니면 우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이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도 저주받아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교훈을 전한다면 떠나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비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좋아도 비성경적인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한다든지, 지금 여러분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국회의원인데, 여당 국회의원인데, 그 법안을 비성경적인 법안에 함께 동참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좌파 교회에 있습니다. 좌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 좌든 우든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을 절대로 교회에서 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머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로 옮겨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랑 불편한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좋은 환경만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복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좋은 환경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사람들 만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뿌리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런 환경만 주세요? 안 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감옥에 내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좋은 사람만 만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서 복의 사람 된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죠. 사울을 만나고 쫓겨다니면서 더 하나님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 피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피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피하고, 그래서 참 이 교회도 나랑 안 맞고 이 교회도 안 맞고 저 교회도 안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다른 곳에 가서 또 반복되는 거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결국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성숙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또 딴 데 가서 또 만나면 또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목자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교회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2편 12절 13절 읽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된다? 번성하며.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멘.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바람에도 넘어지지,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가 깊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뿌리가 깊고 오래 자랍니다. 수명이 긴 나무,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이 되고 백향목 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환경도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겨진 자입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옮겨졌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것도 옮겨졌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뜰에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복은 종려나무 같이 되고 백향목처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주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면 자녀들도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억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이 기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서울에 있는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마포구 망원동 밖에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합정동. 근데 어제 간 교회는 우리 교단 노회가 165개인데요. 가장 큰 노회입니다. 수도노회라고. 그래서 교회만 목사님들만 한 400여 분 있는 큰 노회인데 기도회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설교 전에 이제 찬양팀이 중창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50 중반에서 60 중반 정도. 보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찬양대를 하셨던 분 같다는 느낌. 네. 그 교회들 가보면은요, 교회는 이렇게 많이 안 모였는데 찬양대가 엄청나게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찬양대를 수십 년을 한 분들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게 잘한 게 아닌데 오랫동안 찬양대 하면서 발성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악보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같은 찬양대 하면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창팀이 한 20명이 딱 여성 중창단 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찬양만 하고 설교 시간에 나가버렸어. 이분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주방에 가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이렇게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야, 이분들 대단히 이렇게 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스타일부터 모든 모습이 나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좀
이 서울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은 이 촌티가 나거든요. 근데 서울 목사님들은 좀 달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인사를 좀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기름이 쫙쫙 반질반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날 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서문학교에는 서문화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도시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문학교에는 궁핍했어요. 왜 궁핍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이런 방법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부유한 자다.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멀었고 가련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외형적인 규모나 그 교회의 이 재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 외적인 모습과 그가 가진 배경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도 뭐 목회자도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 정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믿음이 부유한 교회다. 너희 교회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 자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아버지를 위하여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잘 섬기니까 그 복을 자녀들이 받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자기 교회에는 정말 복받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한 거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화장실 청소 지원하는, 화장실 청소한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피하는 일,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묵묵히 내 자리 지키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맡겨주신 직분은 내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어머니를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 부평초처럼 뿌리 없는 이 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조금 힘들면 다른 교회 가려고 하고, 조금 답답하고 시험 들면 다른 교회 찾아다니려고 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안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그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 철없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부목사 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고 내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에 섬기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시험도 환난도 다 이겨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가 잘 자라고 열매 맺고 기둥이 되고 그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교회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주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여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월 18일 주일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세워주신 우리 목자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특별히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외형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순종과 헌신과 기도의 씨앗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결단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생업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